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메이슨 전쟁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예배 회복하는 성전 운동.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제2의 시작을 향하여 이제 열국의 교회가 이제 지어질 때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완공하실 거라는 사실은 언약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매주 전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유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현장을 흩어지는 그러한 그 전도 훈련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원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의 대표적 교회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예원교회는 그동안 28년 이상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핵심 예배를 비롯한 다락방 전도운동과 전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 이면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전환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계속 목사님들은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은 복음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들이 면직당하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1996년 불붙은 다락방의 이단 정죄, 떠나가는 사람들과 교회들. 우리 35만 가족들과 한국에 있는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할 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갈 데가 없이 된 겁니다. 그래 왔는데 예원교회로 간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막힌 줄 알았던 전도운동의 흐름은 새로운 물줄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는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교단을 만들면 이단 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단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마자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모든 다락방 시스템은 창덕교회에서 강서로교회로 옮깁니다. 딱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아주 모든 사람이 삽시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또 딱 그 한마디 썰물같이 빠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진짜 촛대를 옮기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확 왔어요. 거기서 이 다락방 정지를 하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원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그건 뭐 말이 뭐 필요해요. 바로 거침없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핵심을 받은 거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매주 핵심 집회 장소로 꾸준히 헌신해온 예원교회. 전국의 전도 제자들은 예원교회로 모여 훈련했고 매년 그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2002년 당시 예원교회입니다. 토요 핵심 집회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온 차량들이 교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각지에서 찾아온 성도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류광수 목사는 복음 메시지와 성경적인 전도 훈련으로 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같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 집안부터 벌써 어머니부터 가족들이 경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아주 평신도로 있을 때 전도 열심히 경제했습니다. 뭐 이런 거네 다 들었거든. 직접 보질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 서울에 와서 이 전도운동 하면서 아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앞으로 크게 될 때는 더 알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죠. 그래서 지금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전도운동 때문에.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생명의 언일이다. 정말 이 복음을 몰라도 나도 율법 속에 지금쯤 고생하지 않을까. 하나님 한 시대에 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그 한 시대에 선단 말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알고 누리게 되는 이 것을 지금 모르고 있고. 예원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몰려드는 사람들로 장소는 늘 비좁았고 건축은 당연한 응답이었습니다. 2006년 1월 드디어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성전이 아닌 소규모 예배당을 겸한 문화센터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렘넌트가 더 큰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대들 언약을 전달해라.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든지 집 문 바깥문에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가 후대들의 언약 전달을 하지 않아서 주일학교 문을 닫아가는 판에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포커스를 렘넌트에 맞추고 있어. 후대들에게. 공사를 하면서 자부심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요, 다른 교회 가면은 후대들을 위한 시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저 문화센터를 하면서요, 문화센터 저 부분이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마음껏 활용하는 예원교회 렘넌트 문화센터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예원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그 우선순위로 인해 현재 태영아에서부터 시니어까지 함께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된 곳 강서구에 예원교회가 위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편견, 그 의심의 눈초리가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감당하기에 예원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은행 부채가 2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짓는데 250억이 들었는데 본당을 짓는데 이거 2배로 500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 250억 빚인데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을 여력이 없다. 그래서 당에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김선한 장로님이 1억씩 300명만 하면 짓지 않습니까? 우리 1억씩 300명 기도원 용사 우리 운동합시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원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커버넌트, 언약이었습니다. 한 분인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이 본당 건축에 함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본당 건축을 완공하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또 근본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본당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묻고 강단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한연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연순 권사님이 지난 3월 달에 기도원 용사 헌금을 드리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에도 큰 수술을 그렇게 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힘든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때 헌금을 들고 왔을 때 내 그래 자녀들하고 의논했습니까? 물었을 때 권사님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논하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단의 역사하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났습니다. 권사님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땅에서 고통 쓰고 다 내려놓고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좀 이렇게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정말 우린 막 오직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엄마 아프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마음을 진짜 받으셨구나. 진짜 받았구나. 근데 나는 저렇게 누가 한다고 저렇게 하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구나를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옷도 없어요. 우리 엄마 남긴 게 없더라고요. 진짜 남긴 게 이렇게 제가 이제 서랍 안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말씀 정리한 거, 기도 내용 정리한 거, 그리고 전도한 거. 전도한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수첩에 연도별로 막 적으셨더라고요. 2남 2녀, 4명의 자녀를 둔 이 가정은 첫째 아들의 갑상선암을 알게 되고도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는 가정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많이. 그죠? 우리 영훈이가 당연히 마포중학교 다녔는데 그 도덕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애가 되시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 그 주무관이 있어요. 복지센터 주무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더라고요, 저희를. 그래가지고 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나 봐요. 복지사업이 강서구청이야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수술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마련해주고.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 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다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을 다 채워주시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제가 퀵 서비스를 하면서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사람이 딱 정상인이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딱 받다 보니까 이제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뭘 먹고 살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나온다는 것을 찾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후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냐? 로마서 8장 28절처럼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성전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에 빚진 자가 되어버린 자들, 육신의 장애를 뛰어넘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장애인 성도, 음독 자살을 기도했던 노영호 청년. 그는 복음을 깨닫고 그 가족과 함께 건축 헌금을 기꺼이 드리게 되면서 이제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성전 건축, 그 미션이라면 교역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혼을 결단하고 모아둔 전 물질을 건축에 올인한 최수정 목사.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성전 건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부목회자까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작은 헌신했는데 지금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헌신이 아니고 어떤 특혜를 주시는구나. 전 예원교회 성장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 저기 특혜를 줬다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건축을 통해서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도 배웠고 그 심은 것이 지금 거두기 때문에 참 그때 안 심어서 어떨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축하는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너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그래서 이건 특혜다. 이건 헌신이 아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랩넌트, 각종 아르바이트, 장학금을 내어놓은 대학부 랩넌트, 틈틈이 모은 결혼 자금을 들였으며 복음의 열정과 패기로 집기 비품을 포함
6억 이상을 헌신한 예원교회 청년회, 그리고 각 전도 지교회, 위원회와 위원장의 숨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매년마다 산업인 대회를 유치하여 성전 건축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었던 산업인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이 기도의 힘으로 도전하는 시니어들까지 전 성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축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증거들은 그릇된 편견을 뒤집은 구별되는 이유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 건축하는데 옆에서 이제 처음으로 작성도 했고 헌신하면서 이 되어지는 걸 봤어요. 되어지는 거 보면서 야, 성전 건축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어떤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성도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시대적 미션, 예원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렘넌트 문화센터와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는 동시에 절묘한 타이밍에 김포공항 방향의 마곡지구가 개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전 건축은 예원교회 성도들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주거 및 첨단 산업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서울시의 핵심 요충지로 거주 인구 10만을 비롯해 산업 및 상업시설 총 20만 명의 사람이 이곳에서 살거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영혼들을 담아낼 그릇의 역할을 예원교회가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하나님은 더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항상 그 자리에만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넘치도록 감사했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성전의 외벽이 올라갈 무렵 새가족 4주 및 10주 훈련을 받은 새가족들과 정은주 담임 목사님과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중에는 이단 교회라고 핍박했던 타 교회의 중직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이 와서 사주 교육과 10주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의 핵심 7구절과 언약의 성취 7구절을 배우면서 저의 열심히 봉사와 헌신도 하였지만 제 삶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날을 각인하고 잘못된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꾸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원교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전도 대자가 되기를 제목으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은 종교 생활에 길들어진 기존 교회 성도들 심령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원교회가 국내적으로는 마곡지구 10만 명 영혼을 위한 사천지교회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2천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하고 있고 그들은 다시 재생산되어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20년째 해외 캠프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9일 일본 캠프를 시작으로 장장 18년 동안 지속된 해외 전도 캠프는 교회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개인이 자비를 들여 매년 5회 이상 진행되는 캠프는 선교 문화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전 세계 13개국 27명의 파송 선교사가 있으며 4개국 14명의 협력 선교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10개국 18명의 다음 세대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0일의 아침, 영광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새벽부터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눈도 오늘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듯 직접 뿌려주시는 순백의 꽃잎처럼 느껴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해볼까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장장 28년 이상 대공사 정점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기념비적 성전, 예원교회 본당 입당, 그리고 360여 명의 중직자 임직식입니다. 2006년 1월 렘넌트 문화센터와 성전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11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 본당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된 그 여정 속에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쓰임받을 상징적 예배당 커버넌트 홀, 이곳에 국내외 많은 전도자들과 손님들이 이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로 연 면적이 13,210평으로 되었고 본당에서 한꺼번에 3,5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5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은 토지 가격을 제외한 약 7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11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당 건축까지 800억이 드는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 목회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임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제로 237개 나라가 살아나고 실제로 다민족들이 살아나고요. 237개 나라의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의 산업에 로마서 16장이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로마 정복하는 응답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눈과 마음이 있는 예원교회에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신 저희들이 증인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그런 렘넌트를 세우는 중직자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정말 늘 날마다 성장해 가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매스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에 헌신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자! 화이팅! 저는 정식 기도를 매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 건축은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교적 각오를 안 가지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순교해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원색적 복음을 아는 우리가 신앙 양식을 따라서 순교적 자세로 헌신하지 않고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16장 이물들을 보면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한 사람밖에 전도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다락방 교회 하는 운동하는 교회들이
우리 개혁교단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성결을 건축해서 영향을 입히는 매선 운동에 참여하면 좋겠다. 물질과 생명의 가치를 넘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임재,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예원교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언약 성취의 발원지 이 커버넌트 홀에서 성취될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불신 영혼을 살리며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모델적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